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말 그대로 기다릴 때의 이말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그런 기다림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빛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는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는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감격 속에서 선언하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경고 위험 앞에서 이사야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요한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빛은 진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두움의 이미지가 있죠. 어둠은 당연히 거짓을 상징합니다. 또 악을 비유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를 소재로 해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아주 거대한 장편의 서사시로 12권의 시집을 만든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장편의 서사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시편입니다. 이 신라권에서요, 신에게 반기를 들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머물게 된 지옥의 특징을 흑암이라고 묘사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적막하고 황량하며 음산한 벌판, 푸르스름한 화염들이 타오르면서 새어나오는 창백하고 스산한 미광 외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폐허의 땅이 지옥이라고 밀턴은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옆에 보시는 그런 책의 이미지처럼 굉장히 좀 등골이 서늘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곤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이 지옥에서 실패감과 절망감, 그리고 신에 대한 질투에 불타올라서 복수를 맹세하죠. 완전한 선인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존재가 됩니다. 악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상징은 이렇게 신라권과 같은 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나 세계 역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둠의 극명한 이분법을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나치가 이것을 선전의 도구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여러분? 히틀러는요, 이 빛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단골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933년에요, 뉘튼베르크 나치 당 대회에서요, 이 히틀러가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마치 요즘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있는 그런 어떤 쇼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히트돔이라는, 즉 빛의 성당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히틀러는요, 여기서 무려 152개나 되는 방공 서치라이트를요, 12m 간격으로 행사장을 삥 둘러쳐가지고 밤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올려 쏘았던 것이죠. 지금이야 조명도 많고 가로등도 많아서 이런 장면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요, 불과 80여 년 전에는 이런 장면이 아주 엄청난 장면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리히트돔 안에 있던 이 당 대회를 위해서 모였던 독일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빛으로 이루어진 아주 신비한 공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에 빠졌죠. 밖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 장면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나 힘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경외감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치의 리히트돔은 인간 세계를요,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가르게 되죠. 여기에 성경의 이야기가 결합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빛과 어둠의 분열이 한시적이고 결국은 빛이 어둠을 정복할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교묘하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히트돔을 아주 이 빛과 어둠의 이분법적이고 투쟁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서 독일인들의 의식에 심어 놓은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먼저 있었는데 그때 독일은 패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전후 처리를 위한 여러 조치들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독일 사람들에게 어둠에 대항하는 빛의 투쟁이라는 이 논리를 선전을 통해서 자꾸 심어주면서요, 너희들이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는 신의 전쟁에 참여하는 십자군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심어준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어준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빛이라고 그리고 절대선이라고 주장했던 나치가 1933년에 집권하게 되었을 때 유럽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구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빛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첫 번째 날에 만드신 창조물이죠.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호와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4편의 기자도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노래하죠. 시편 139편에서도요,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빛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빛이 선을 상징하고 어둠이 악을 상징하는 그런 극과 극에 서 있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대극, 반대의 극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나눠서 양쪽 끝에 놓는 것들이 많은 거죠. 안과 밖도 있고요, 위와 아래, 높음과 낮음, 서쪽과 동쪽, 이런 것들처럼 공간적인 위치가 대극입니다. 선과 악,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등 삶의 근원적인 것도 대극적이죠.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등 삶의 가치 역시 이 대극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대극의 구조 속에서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쪽은 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선을 추구할수록 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지 않던가요? 성공을 추구할수록 더욱 실패를 걱정하게 되지 않던가요? 무엇을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염려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감추어진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을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는 빛의 대극에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빛은 긍정의 상징이었고 그림자는 부정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절대 악은 아니죠. 그림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나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나와 마주할 때 그 뒤에 드리워져 내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는 말이죠.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이 그림자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어두운 면을요,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자신의 약한 부분들,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남에게 투사해가지고 그 사람,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증오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랑 닮은 사람 되게 싫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막 미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이유 없이 친구가 싫어진다면, 왠지 모르게 나의 비위를 거스리는 이웃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 섞인 말투로 비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는요, 일시적인 안도감과 해방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니까 조금 마음의 어떤 성취감과 안도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착각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타인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잘 수용하지 못한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또 그 그림자를 투사하게 돼서 야단치거나 통제하려고 들지요. 대개 그림자라는 것이 어떤 열등하거나 부족한 그런 경향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녀의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부족한 그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더욱더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도요, 이런 그림자 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 집단적인 투사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요, 왕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공동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씌워서 홀로 감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왕따 현상, 외면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넘어서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히틀러 같은 교활한 정치가들이 이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집단의 단결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화, 뭔가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이 막 나눠져서 격렬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체제의 문제점을 유대인들에게 돌림으로써 독일인들의 단결을 도모했던 히틀러는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연약함, 전쟁의 책임을요, 유대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그들을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히틀러는요, 이렇게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정치에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죠. 전쟁을 흔히요, 합법화된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그림자 투사라는 엄청난 죽음의 에너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집단의 그림자가 상대 집단에 투사하게 되게 되면 상대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거나 죽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여도 좋거나 아니면 죽여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사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그런 그림자를요,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과 정직하게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이죠. 의식이 빛이라면요, 무의식은 그 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의식에는요, 반드시 열등하고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어두움의 빛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빛을 잘 받아들이면 그 안에 창조적인 능력과 빛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림자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갈라져 있는 이 대극을 하나로 모아지게 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그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림자를 드러내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또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했던 구약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요,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라고 탄식하지요. 자신에게 깊은 어두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쓰디 쓴 쑥과 같고 담즙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어두움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의 그런 어두운 면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힘들었지만 자신의 어둠을 기억하고 대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의 짐으로 무겁게 하는 그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책망을 받던 것, 즉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소망의 빛을 촛불로 밝히며 빛을 기다리는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지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낯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만물의 기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 우주가 펼쳐질 때 생명이 탄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울려 퍼진 태초의 말씀은 빛이었고 그 빛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이요, 태초의 빛이었고 그 빛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만물 안에서 고동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빛은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외면하던 우리 안의 그림자와 마주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은 우리를
우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해 주시고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을 너로 이끌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이 사랑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빛과 그림자로 나누어져 있던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봉헌 찬송에서도 부를 거지만 381장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빛이 오늘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에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빛이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빛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두움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는 풋고 나에게 오신 그 빛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의 어둠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나의 깊은 그림자 안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한 내가 되게 해주시며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태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탄이 되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 말고유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내 슬픔이 끝날 것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윗은요,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 대림의 절기에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